말씀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목이니까 짧지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를 이루느니라. 그 문제가 작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을 이룬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뭘 하셔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계속 깨달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연말에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제가 살아왔던 길, 또 제게 일어났던 많은 일, 그러면 결론 내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어떤 감사를 했느냐? 지금까지 하지 못한 감사를 고백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사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거꾸로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었더라면 큰일 날 일이 많았어요. 어제 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몇 명이 왔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기 회사에 좀 이제 인적 혈연 관계지요. 사람을 데려놨는데 죽겠대요. 왜냐? 일을 하는데 틀린 일을 하면 그걸 바로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틀린 것을 야단 맞기가 싫어서 불량 제품을 섞어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원청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전부 이제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심각할 수 있지만요,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가 보아야 될 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여러분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 그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가난,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또 하나는 질병, 그렇지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다. 아니지요. 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지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문제 속에 있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힘이라 그럽니다. 전도자에게는 이 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갈등이 그거지요. 복음은 분명히 맞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근데 내 삶은 아니에요. 그 갈등입니다.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개인에게, 시대에게 위기가 올 때, 그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럼 왜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와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계속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맞는데 여러분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살 것 같은 은혜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근본 중에 근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해요.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냈을 뿐 아니라 완벽한 세상에서 승리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로 되어지는 일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들, 그 결과는 항상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그 현장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일을 두고,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전도와 선교의 일이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세 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일하시는 첫째로 성령으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림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거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그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못 누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뭐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전 삼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다른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온다.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좀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제가 들으면요. 조금 제 마음에 맞틀리 따르는 것은 아닌데 불만이에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간단한데 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힘을 얻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 힘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힘이에요. 이 힘을 해석한 것이 오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아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은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사건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뭐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다 끝났으면 그걸로 끝났지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힘을 어떻게 얻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째로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기다린다. 기도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체험되기까지, 내게 응답되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어떻게 하냐? 그냥 약속만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할 수 없는데 뭐냐?
오늘 그게 26절이죠. 우리 연약함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서니까 힘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요,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 사단의 그 사자 때문에 3번 깊은 기도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안 고쳐졌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때부터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지 않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사람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단어를 비슷하게 생각해서 협력하여 아니지요. 합력하여. 협력이란 말은 서로 돕는 걸 말하잖아요. 합력하여 모든 게 모아져서, 특히 우리의 과거지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때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우리 각자에게 아마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내게 있었던 문제들, 내가 실수했던 것, 그것까지도 축복의 발판이 되게 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기억하면요, 정말로 죽을 고비가 4번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연약함이 아주 어쩔 수 없을 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그게 발판이 되어졌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이 일이,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는데요. 저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데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게 있어요. 우리의 미래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됐지요. 그런데 미리 정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언약의 여정에 성취하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뭐지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의롭다 하시고. 이 말은요, 조금 한자로 신학적으로 하면 칭의라 그럽니다.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완벽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데 뭐지요? 영화롭게 하시는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분명한 겁니다. 사람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합력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이 31절로 39절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31절로 39절이에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어법으로 되어 있지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32절에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셨는데 당연히 나머지는 안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34절에 보면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38절 39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됩니다. 맞다면 우리의 결론은 간단하지요. 지금까지의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국 우리의 결단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아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았지요. 받아놓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못 누리느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나는 정말 기도하겠다. 그걸 가지고 나는 정말 응답을 받고 증인되겠다. 그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많이 듣는 말, 언약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졌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한 번의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만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하나님 말씀과 점점 맞아져요. 거기에 나오는 결론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성공이 왜 모든 일의 성공이냐? 답이 나와요. 결론으로 말하면 내 연약함, 나의 무능, 아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사도행 2장 8절이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계속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습니다. 더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디메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청년 때. 끝까지 가라. 소리 질러라.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요. 목이 쉬어 다녔어요. 늘 산에 가고 소리 지르는 기도해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응답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응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달라고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 능력이 없는데 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응답,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항상 확인하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난번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진짜 힘을 얻고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론가가 되면 안 돼요.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 힘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평안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요? 왜 달라졌을까요? 이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우리의 미래의 성취될 약속,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그 약속을 누리는 결단,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새해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선을 합력해 선을 행하시는 그 정인되도록 우리 언약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이유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교회와 전도자의 인생과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후대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각인을 두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주님 연락하시되 참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언약의 이유를 두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빛을 발할 하나님의 이유 앞에 하나님 오력을 주시되 특히 빛의 경제를 두고 전도자의 체력을 두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